예? 아 지금 이게 네 이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 그러면 그냥 가도 됨. 저희가 우리는 amateurs. 카포가 없겠지 우리가? 그 기타를 지금 3층에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브랜뉴 기타. 아니 지금 거기 예배 중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올게. 기타에 꽂혀 있어. 네. 또 빨리 와야지 너도. 응? 너도 또 빨리 와야지. 예? 네. 얘 조금 한 2, 3년 있어야 될 걸? 2년 있어야 될 걸? 지금 고2 아니에요? 어.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1년만 있으면 되나? 2년이네, 2년. 1년 있으면 고3이구나. 얘하고 너 같이 저 청년하면 가야죠. 어디 가요, 어디? 그러니까 너 얘 피테이 때부터 왔는데 너 같이 얘랑 청년회 하라고? 파이팅. 졸린 눈을 비비고 파이팅. 다음 주에 무사히 오실 수 있으시겠죠? 나 다음 주 한 주만 더 쉴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부탁할게. 안 돼요. 차라리 평일에 쉬고 오세요. 절대 안 돼요. 알았어, 제가 장비는 좋은 거 다 있네. 어? 그거에도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수정 혹시 아까 아침에 신디에 마이크 넣었니? 마이크는 모르겠는데 잭은 넣었거든. 그래? 안 보이네. 그래서 그냥 3층에서 가져왔어. 잘했어. 이거 좋은 거 이거. 새거 이거. 새거 이거. 야, 팬티 있으니까. 이거 마이크 한번 뮤트해 볼래? 2번이래요. 그렇지, 2번. 셋. 하나, 둘, 셋. 똑같네.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더 낫다. 훨씬 낫다. That's what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좋은 마이크 하나 세배웠어. 3층에서 갖고 왔대. 영진이가 영진이가 마이크 하나 세배웠어. 이게 좀 그나마 낫잖아. 좀 깨끗하잖아. 그래도. 영진이가 그 하나 이제 쇼킹 해왔대. 아니 왠지 신디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신디를 풀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가져왔어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지각할 이유가 나 이 손이 말을 안 들어. 나도 내 다리가 내 말을 안 돼. 손가락이. 오케이.
두 곡입니다. 한 사람과 목소리 왜 그래? 아니 한 사람 여기. 감사합니다. 시간을 끌고 왔지. 아니 한 사람이랑 하나님의 세계. 너네 있어 악보? 없어. 복사야, 복사해봐. 빨리 이거 뒤에 좀. 아니면은 영진이랑 나랑 아이패드로 볼게. 어떡해. 카포에라. 하나 둘 오 와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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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개인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그래 엄청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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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번이에요. 1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입니다. 아 이게 원래 이거 연결돼 있던 거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나 둘 셋 여기가 지금 라인이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해볼게. 그냥 널리서. 그럼 내가 그러면 이거 끝나고 뮤트하고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 거지. 어? 1번. 마이크도 이상하고 이거 지금 안 나오고. 2번 안 나오고. 2번 안 나오고. 어? 왜지? 2번 아까 나왔었는데. 아까 나왔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와. 이제 나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됐다. 그리고 하나, 둘, 셋. 기타 소리 한번 잡아줄래?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영진이 거. 하나 둘 셋. 영진이 겁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영진이 거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영진이 거.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근데 나 손 너무 아파서 맡기자. 아직 3분 남았어. 기타를 자주 치면 금살 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치면 매주 아파. 분에 기도하고 10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7월 3일 7월 첫 주 그리고 담당 목사가 온 첫 주 젊은 예배를 이 박수는 저한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롭게 수련회 또한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가기 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끼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들 2박 3일 수련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겉에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노래하리.
손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사랑이 내가 되기로 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날마다 내 주를 신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저는 우리 교회 다니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교회 안에서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멋진 교사, 멋진 선생님, 멋진 청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것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이상으로 나 스스로가 구원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잘 봤듯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 수도 있지, 살면 좋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수련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매일 발전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나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다들 아직도 피곤하시나요? 네. 네. 솔직해서 좋아요, 저는. 자, 우리 이렇게 수련회 그래도 함께 참석해서 귀한 시간을 나누었음에 하나님께 먼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보며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랑 이제는 얼굴을 직접 맞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은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 내고 이제는 좀 힘을 내어서 우리의 주제가 원동력이었던 것과 같이 그 힘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좀 새 힘을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수련회에 다녀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는 안 할 거고 카톡에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금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의 방역 지침은 다 풀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맞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중간중간에 드렸던 온라인 예배들이 각 처소에 드렸던 예배들이 저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이 교회라는 처소가 이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간적인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주일 설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래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수련회 갑시다 라고 하는 게 맞지만 순서가 뭐 조삼모사일 뿐이죠. 어떻게 주일 설교를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어떠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달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시리즈로 매달 이렇게 해 나가면은 청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한 면모, 한 7월에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8월에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동안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만난 사람들 5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삶의 정황과 나 자신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마을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변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인물은 누구냐? 성경을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2가지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보는 개역개정 번역으로, 두 번째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하는 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제가 이 마이크를 좀 쓸게요. 이게 계속 지금 좀 통통 튀는 것 같아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게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음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괄호 열고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가로 닫고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낳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분명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은 정말로 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대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특별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해도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느 순간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막
화까지 막 내면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죠. 자,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나 같은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고 비하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 크기를 산술적으로 산출해서 부족하다고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나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너무나 간절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당연한 거죠. 기도하면 조금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친구들을 제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나마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조금 찜찜하다고 느껴지는 건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본인의 신앙생활에 책임감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절에 이러한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간절한 소망을 하나를 두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무수히 고쳤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란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온 사람이 과연 이 여자 한 명이었을까요? 이 가운데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그저 한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혈루증이 뭐예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그러니 남성보다 여성이 이 병에 걸리면 조금 더 위험하겠죠.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세번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돈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어요.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본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다 쏟아낸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본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와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간절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결국에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몇십 명이 모였는지 몇백 명이 모였는지 몇천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 나머지 사람들은 이 여인만 과연 예수님한테 손을 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이래저래 접촉이 닿았을 거예요. 뭐 멋있게 여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터치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8시 사당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러고 갑니다. 진짜 이러고 갑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같이 가길래 나도 절로 가는 거지.
그러한 현장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 얼마나 있는지 세지도 못하는데 누가 지금 잠깐 좀 손에 댔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예수님한테 좀 옷깃이라도 잡아보려고, 좀 어깨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럼 내 병이 좀 나을까, 좀 기도를 좀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을 안고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다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한 여자만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큰 박탈감을 안고 돌아갔겠어요. 예수님께서 순간에 내 몸에 손을 댄 사람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1이라도 더 큰 것을 느낀 것일까요? 이 사람은 98, 이 사람은 99, 이 여인이 100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1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요? 기도의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난 기도의 과연 응답인 걸까요? 이 여인만 없었더라면 11년 된 혈류증 앓는 어떠한 남자가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찾기 힘든 말씀을 오늘 사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인에게 흘러갔다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성경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48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다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텐데 왜 이 여인의 믿음만 통하게 된 것일까? 어쩌면 믿음이란 것은,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이 기도의 응답에 차이를 두는 그러한 영역은 아니겠구나. 믿음을 간절함으로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겠구나. 누가복음에서 믿음, 믿다라는 단어가 제법 나오는데 이걸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은 무엇을 믿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무엇을 믿다를 보게 되면 믿음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다라는 문장만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 선명하게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내용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결국에 예언자들의 한 말들이더라고요. 내가 낳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에 나온 예언자들의 말,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때 사용되는 게 무엇을 믿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종교적 DNA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샤머니즘. 그래서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옛날 어른들 보면 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달 떠 있는데 막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를 증언하기 위해 남겨놓은 기록이 성경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누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하면서 누구냐 했더니 숨어있던 여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손을 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왜 손을 댔는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가갔을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양반이 저 동네에서 막 병든 자를 막 낫게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렸대. 그러니까 한번 가서 옷깃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혹시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능력이 일어났다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들을 보게 되면 이 여인만 예수가 메시아일지 몰라. 그가 메시아라면 세상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몰라라는 마음을 안았을 거예요. 기본적인 밑바탕이 이분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 믿은 여인이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면,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면 내 몸도 어쩌면 바탕이 틀리다고요. 바탕이, 믿음의 바탕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믿음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40일 동안만 참고 기도하면,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실 거야.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믿음, 메시아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여기 취직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연봉 협상을 잘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뭔가 이렇게 촉망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이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 내가 무엇을 믿고 소망하고 있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소망할 수 있잖아요. 바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정의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라는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도 하고 특별한 체험을 경험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과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다양한 하나님의 면모를 제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만남이 그렇게 깊지 않음에도 이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이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해야 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에게, 내 동생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이러한 것을 건강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정에 나가야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쿠팡 위시리스트와 다를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는 다 들어주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의 그릇된 어떠한 선입견이 생기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사실 없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마치 전부있냐, 네가 말한 하나님?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인정 못하겠어. 그럴 수 없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케이스에 담아버리면 딱 하나님은 그만한 사이즈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 케이스에서 하나님을 꺼내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련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깨진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심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천국 티켓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그곳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질문할 거예요.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가요?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아마 계속해서 기도는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도 죽음의 질병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청소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힘있고 의연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몫을 다하는 것,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완전해지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세상의 기준과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성경의 말씀이 대립이 된다면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는 그게 유일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평정교회 청년 여러분, 소원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믿음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어디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신음같이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드세요. 라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통이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존재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의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다 페이퍼 하나씩 다 받으셨죠? 예문집을 다 받으셨는데 저와 함께 거룩한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비밀도 없고 숨김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임재의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열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내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나오셔서 제가 이걸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고 나눠드릴 겁니다. 당신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고 제가 이걸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옆에 이제 회장님께서 포도주를 들고 계실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포도주에다가 살짝 찍어서 이제 드시는데, 찍기 전에 또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찍고 먹으시고, 그리고 옆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서 자리에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손가락이 또한 포도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만 좀 찍어주시기를. 지금 환경이 조금 그러하다 보니 이 점 또한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크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사랑의 나눔 딱 2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 힘을 가지고 새 날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와, 네. 오, 헌금도 빠먹어. 헌금. 네. 그러면 우선 광고 하겠습니다. 네. 젊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 네,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임원단,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즐거운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아마 이번 주 주중으로 이제 카톡방에 뭐 구글 폼이나 이런 걸로 피드백을 부탁하는 게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오트니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컴패션 후원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다방 혹시 초대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방에서는 월요일마다 수고했어 오늘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수련회 마쳤는데 수련회에 혹시 회비를 까먹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탈북민을 위한 후원도 함께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저에게 수많은 오병이어들이 있습니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공예품, 오병이어 공예품을 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또 선교사 자녀 인터넷 학습 지원 영어 선생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예배 끝나고 마을 모임은 따로 없고요. 아까 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당장 처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위에 올라가서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 네, 그렇게 뭐 겹친다 하면은, 그때 간마늘 요런 거 조금 빡셌거든요. 다들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래서 그런 거 갖는 시간 잠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